to cross over into campgroun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사님은 현재 가나 캠프를 마치시고 코트디부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코트디부아에서 정부와 IYF 마인드 교육이 MOU 체결을 맺게 되었습니다. 작년 총리실 직속 국가역량강화부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저희 마인드 교육과 저희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아보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새로운 코트디부아 사람이 제자는 그 슬로건으로 국가 개혁하는 일들이 코트디부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교육에 마인드 교육이 이번에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마음이 들고요. 또 이 코트디부아 끝나고 나면 에티오피아에서는 제9회 아프리카 유니버시티 대회 자원봉사자 훈련을 또 저희가 맡아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나 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복을 베푸는 한 주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부터 영상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57회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시원한 빗줄기로 무더위도 물러가고요. 또 아프리카에서 들려오는 많은 행복한 소식들로 7월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 소식들 선교 뉴스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2018 가나 IYF 월드캠프가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가나 국립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월드캠프는 청소년부 산하 청소년위원회 지원 속에 공식 정부 행사로 개최됐으며 그 외에도 여러 기업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25일 도착한 박옥수 목사는 가나 국영방송 GBC의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25일 저녁 가나 국립대학교 잔디구장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2,000여 명의 청소년들과 귀빈들이 자리했고 가나 현지 댄스팀과 링컨하우스 울산에서 준비한 각종 문화공연, 가나 IYF 대표 반영선 목사의 개회선언, 가나 통신부 부장관과 한국의 김재경 의원이 축사하는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라샤사 창단은 가나 토속어인 추이어로 무대를 선보여 참가자들을 더욱 열광시켰습니다. 강사 박옥수 목사는 첫 강연에서 마인드의 중요성과 예수님으로 받는 행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가나 청소년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고자 11번째 막을 올린 2018 가나 IYF 월드캠프의 열기는 코트디부아르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기쁜 소식 대구교회 성도들이 5개 지역에서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지역 성경 세미나는 지난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참석자 외 새로운 지인 등을 초청하고자 열렸으며 트루스토리나 기타 공연, 구원 간증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말씀 시간에는 각 지역 장로들이 각각 강사로 나서 복음을 전했으며 그중 3지역 박세영 장로는 이사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에는 성도들이 직접 참석자들과 개인적으로 신앙 상담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구역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와서 안내도 서시고 이렇게 봉사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귐을 가지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시고 와서 처음 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참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야, 계속 이런 집회를 했으면 참 좋겠다. 기쁜 소식 대구교회는 이번 성경 세미나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역 성경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학교 댄스팀 삿바리가 19일부터 21일까지 홍콩 IYF 지부가 주최하는 2018 홍콩 마인드 교육과 2018 홍콩 초등학교 인성예절 캠프에 초청받아 공연했습니다. 2018 홍콩 마인드 교육에서는 최현수 단원의 소감과 2017 안동국제탈춤 경연대회 대상공연 오색 찬란을 선보였고, 19일 저녁에는 2018 홍콩 초등학교 인성예절 캠프에서 50분간 콘서트를 펼쳤습니다. 그 외에도 침사추이 문화센터 광장과 장애 아동학교 등을 방문해 콘서트를 개최했고, 홍콩 교육국과 대사관 그리고 기성교회를 방문해 마인드 교육과 CLF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사파리 댄스팀 측은 복음을 위해 한계를 넘어 공연을 하면서 마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울산교회에서는 6월 18일부터 이틀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는 울산교회 1, 2, 3지역이 언양읍 주민들을 위해 개최했으며 매 시간마다 울산교회 민들레 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졌고, 강사로 기쁜 소식 울산교회 허인수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울산교회 측은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울산교회 성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우간다 IYF 지부가 우간다 사법위원회에서 마인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마인드 교육은 로즈 우간다 법무부 차관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우간다 지방법원의 판사와 보조판사,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형진 우간다 IYF 지부장이 강연했습니다. 강연 후 발표 시간에는 판사들의 강연 소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인드 교육이 자신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마인드 레크레이션 또한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우간다 IYF는 이번 법무부에서의 마인드 강연을 바탕으로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길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리랑카 IYF가 6월 22일 스리랑카 크리켓 협회에서 마인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크리켓 협회 CEO와 COO를 포함한 경영진 50여 명이 참석했고, 굿누스코 단원들이 스리랑카 노래로 이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최현용 스리랑카 IYF 지부장이 마인드의 5단계를 주제로 강연했고, 이어진 그룹토이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소감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크리켓 협회 경비원과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마인드 강연도 진행했습니다. 스리랑카 크리켓 협회에서는 정기적으로 마인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 시흥교회 주일학교가 지난 24일 시흥시 월곤문화센터에서 꿈나무 힐링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초등학생들과 학부모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교회 댄스팀 작은별, 경인지역 대학생들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강연 시간에는 시흥교회 송무성 목사가 사랑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연했고,
그 외에도 인성과 예절을 배울 수 있는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석한 한 학생은 체험부스와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IYF의 마인드 교육으로 지역사회 어린이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군 장병을 위한 문화 공연 및 마인드 강연이 고성 거진복지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고성 군부대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자살 방지 예방을 위한 마인드 교육과 링컨하우스 강릉스쿨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국군 장병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공연이 펼쳐졌고 이어 홍호윤 링컨하우스 강릉스쿨 교장이 연합의 힘을 주제로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IYF 강릉 지부는 계속해서 강원도 내 군부대에서 마인드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를 기대하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마인드 팀이 6월 27일 남동구 도서관 회의실에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부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다양한 다문화 가정이 참가했으며 손놀이, 웃음치료요법 등 다채로운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강사를 맡은 김재국 형제는 사람은 서로의 마음이 연결될 때 행복을 느낀다며 마음의 연결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다문화 가정들은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서로의 다름을 이해시키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지금 가나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참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가나에 CLF가 있는데 약 한 200여 명 되는 목회자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복음 전하는 것을 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또 다음에 싫어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8절에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에 그 병자의 마음 안에 지금까지 어디를 봐도 자기가 자리를 걸어갈 수 있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병자는 즉시 마음에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운 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나를 보고 걸어가라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 38년 동안 난 병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했는데 나는 못 걸어가. 아마 그런 생각이 그 속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자의 마음 안에서 나는 걸어가질 못해. 나는 38년 동안에 대해서 걸어보려고 애를 써도 안 돼. 아버지가 내 병을 고치려 그래 고생하다 못 고치셨어. 나는 못 걸어가 하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는 걸어갈 수가 없어 하는 마음이 병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병자 속에 들어가면서 병자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 하나가 일어나기 시작. 그래,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럼 내가 자리를 걸어갈 수 있겠네, 걷겠네. 이런 새 마음이 예수님 말씀을 때 그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가서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둠 속에 어디 봐도 빛이 생길 만한 아무 조건이 없고 밝은 빛이 올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의 한마디가 들어오면서 아무 조건이 없지만
아무 방법이 없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잘 들고 참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말하고 달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 이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병자의 마음 안에 어디에도 내가 자리들을 걸어가겠다는 상상을 할 수 없었고, 나는 병자야, 난 지금까지야 38년이 됐어, 안 돼, 그런 마음밖에 없고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서 그 병자 마음에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새로운 마음 하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나를 보고 걸어가라고 하셨어. 그럼 내가 걸어갈 수가 있겠구나. 나도 걸을 수가 있겠구나. 그 마음이 병자 마음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행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당시 예수님 직접 하셨던 말씀이나 성경을 통해 듣는 말, 이 말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놀라운 것이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늘 죄를 지었고 살아왔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생각 어디에도 의의가 없었고 내 생각 어디에도 깨끗함이 없어 모두 추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제 마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의 삶을 도말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죄를 사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어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제 내 마음에 어디에도 죄를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었고 내 마음 어디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내가 깨끗해졌구나, 의로워졌구나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가 사해졌구나 하는 그 말씀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장래를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변하겠구나. 내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달라지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내가 믿은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너무 놀랍습니다. 복음 안에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60여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동안에 나는 정말 더럽고 죄 많고 악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나를 그 모든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전에 저는 마음에서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뭘 봐도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믿고 죄사함 받은 그날 이후로는 뭘 하든지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라시아스 합창단 할 때 세계 최고 합창단다. 누가 믿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한 세계 최고가 된다. 세계 최고 합창단이 됐어요. 어제 저녁에도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노래할 때 가나 많은 청중들 수천 명이 감격해서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그라시아스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이 너무 감격해했어요. 우리가 이런 합창단을 만들 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없던,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살아서 일하는 걸 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죽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셔서
계속해서 내게 소망을 만들어내시고 기쁨을 만들어내시고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그게 너무너무 놀랍고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병자의 마음에 부딪히면서 예 주님, 주님의 말씀 나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모르지만 말씀이 있다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믿기 시작했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서 일하는 걸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늘 우리 속에 없던 새로운 세계를, 영광스러운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신구약 66권 성경책 안에 있어서 자주 그 말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내게 없던 소망을 만들고 기쁨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종을 만들고 능력을 만듭니다. 지금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한 책에 담아서 내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옛날엔 성경을 구할 수 없어 어려웠는데 그 성경을 내가 손에 들고 있어 어디든지 언제든지 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 내 마음에 닿을 때마다 내 마음에 없던 평안을, 기쁨을, 소망을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길 바라고 은혜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아프리카 IYF 월드 캠프가 이번 주 서부 아프리카 가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더 빨리 막을 올렸는데요. 이번 가나 월드 캠프는 개최 11주년을 맞이하고요. 또 특히 가나 정부의 공식 행사로 열려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가나 청소년들에게 또 한 번의 변화를 가져다준 2018 가나 IYF 월드 캠프 함께 만나보시죠. 2018 아프리카 IYF 월드 캠프가 개막했다. 예년보다 이른 6월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아프리카 캠프는 서아프리카의 가나를 시작으로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케냐까지 총 4개국에서 열린다. 아프리카 월드 캠프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나와 케냐에서 각각 첫 번째 막을 올리고 그 후로 11년이 지난 올해, 이제는 정부 및 각종 청소년 단체의 지원 속에 열리는 최대 규모의 청소년 행사가 됐다. 특히 이번 가나 캠프는 가나 청소년부 산하 청소년위원회와 함께해 공식 정부 행사로 개최됐다. This year, our World Camp is not within the school vacation time, and so it was very difficult to invite many people because students are still in school. But I could see how God opened the way through the Ministry of Local Governments. They instructed the various districts in the country to send about 30 youth per district. And so God, who knew our situation, allowed this very way, and through that we could receive many students to the camp. The reason why God made him to meet many presidents is because of preaching of the gospel. And so why is God also allowing me to meet the ministers and many people? I think God wants me to preach the gospel. So I had a heart to preach gospel to the minister. But when I went there, the minister was so busy. He was so busy, he didn't have time. And so looking at the situation, I just decided to pray and then go. But when I came out, God rebuked me. Why didn't you preach? And so because he was busy. But did you preach and he didn't listen? You should have at least tried. So I went back again
And then by God's grace, I was able to meet him and I preached the gospel to him. And he listened. He stopped whatever he was doing and he listened. You know, I could see how evil it was to follow my eyes, to follow my thoughts. And I also became very thankful to God. We went to the National Youth Authority for support for this camp. And then they told us that they received a letter from the minister. And the minister says they should become partners for the camp and support as well. 6월 25일 오전 강사 박옥수 목사 일행이 가나 아크라 공항에 도착했다. 제일 처음 방문한 스케줄은 가나 국영방송, GBC의 아침 프로그램 인터뷰. 이날 방송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중창 공연과 박옥수 목사의 인터뷰가 실렸다. 박옥수 목사는 가나에서 청소년들의 마인드를 바꾸고 있는 IYF를 소개하면서 전갈에 물려 사경을 헤매다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은 최요한 굿뉴스코 단원의 이야기로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Well, I believe that hearing about the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Program has been very insightful, very impactful to the society. Pastor Park is changing a whole lot of people within our environment. We believe that Africa in the next generation is having much of the youth within the populace of continent. And I believe that with his ministry, we will surely going far. And then as Africa, we have a future. Because you know the youth are the future leaders. And upon the interview that we had, there were a lot of revelations with the instances that he cited. Realized that there is more hope for the youth. He mentioned about the three thematic. 예년보다 한 달가량 먼저 시작된 아프리카 캠프. 가나 역시 우기에 접어들었지만 신기하게도 캠프 개막식이 열리는 날부터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다. 덕분에 25일 저녁 가나 국립대학교 잔디구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아직 학기 중임에도 2천여 명의 청소년들과 귀빈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가나 현지 댄스팀과 링컨하우스 울산에서 준비한 각종 문화공연이 번갈아 무대에 오르며 IYF의 교류 정신을 드러냈다. 가나 IYF 대표 반영선 목사의 개회 선언, 이어 가나 통신부 부장관과 한국의 김재경 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아름다운 화음과 화려한 무대 매너, 수준급의 노래 실력은 물론 가나의 토속어인 추이워로 노래를 불러 참가자들을 더욱 열광시켰다. I really enjoyed their Ghanaian music. Yeah, it was really good and they sang it so perfectly. And I was even surprised knowing that they are not even Ghanaians because all the words were really perfect. They were in line, and the whole the words song was fantastic. It was fantastic. Yeah. Fantastic. So I really enjoy listening to them, and I always want to listen to them. Even in my home, I always want to listen to them. Yes. 강사 박옥수 목사의 첫 강연. 현대자동차의 엔진 개발 스토리를 시작으로 마인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박옥수 목사 자신이 전 세계를 다니며 마인드 교육을 하고 청소년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일을 하게 된 이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밝은 마음과 행복을 가나 청소년들에게 아낌없이 전했다. It was really fantastic. I really enjoyed listening to him. He really spoke Christ to me. I understood everything that we are supposed to live by the thought of Christ, not the thoughts from what we think or things that Satan dictates to us. But we have to rather take the second thoughts that God gives to us as mankind, so that it can take away the sins that we commit. And with that, we will not even have the power or the desire to sin again if we listen to the word of God. If we put the word of God in our hearts, it's going to solve those problems that the devil always tells us to do, that's committing sin. Yes. 2018 가나 IYF 월드 캠프가 열리는 이곳은 레곤시의 가나 국립대학교. 2015년부터 4년 동안 대학교 담당자들은 마음을 열고 도와주고 있다.
특히 사무엘 부총장은 전심으로 캠프 개최를 돕고 있으며 곧 한국에서 열리는 2018 대학 총장 포럼에도 참석하기로 한 상태다. 26일 오전 부총장 사무실에서 성사된 사무엘 부총장과 박옥수 목사의 만남. 박옥수 목사는 지금은 고인이 된 존 아타미스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상세히 설명하며 성경에 나타난 영원한 속죄, 복음을 전했다. 부총장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가나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CLF도 26일과 27일 양일간 진행됐다. 목회자 200여 명이 함께한 자리, 교파를 초월해 오직 성경을 바탕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로마서, 예레미야, 히브리서 등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 이제야 진리의 말씀을 들은 목사들은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다고 기뻐했다. I'm very enthusiastic to hear from Reverend Osupak today. For some few years now, we were the pioneers of the Mahenen Bible College at Tema. And really, more have been given to us. And then we graduated. And today, also he repeated to us about Jeremiah 31 and 34. And then Hebrews 10:17, telling us our sins are forgiven. Our sins are forgiven. And that is true. Because some past years ago, I was a minister in Ghana here. We put people, we form lie, and they will be confessing their sin to we human beings. And I can see that it's not right. But today, through Reverend Osupak, I can see that sin confessing is no more. Yeah, because Jesus saved us with his blood of Calvary. So today, I am free from confessing of sin. And today, I've been going to people, witnessing to them that confession of sin is no more. Because many of pastors in Ghana, they base on John chapter 1, 1 John chapter 1, verse 9, that if we confess our sins, the Lord will forgive us. But that is no more. Our sins have been forgiven once. According to the Bible, Hebrews, our sins have been forgiven once. So no sins confessing again. Today, I am a righteous minister in the Lord. This particular meeting has made me a great and give me an insight. A lot of pastors have organized such symposium for us, and they don't tell us the truth. They lie as always. But I found out that this is a rare gospel introduced to us by Reverend Park. So I'm interested. And he also put faith upon us. Jesus Christ it is finished, which is John chapter 19, verse 30. So if it is finished, then all our sins is washed away. We don't have any problem about sins and anything like such things again. And we believe this particular symposium will help the whole nation or the youth of this Ghana, even abroad, to join this particular ministry, Good News of Deliverance Ministry, Good News Mission Ministry, to continue this genuine work, to impart this sort of genuine gospel into the people or the pastors or the bishop of this country and the other country all over the world. 가나의 저녁을 아름답게 물들일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초청장을 든 가족들, 연인들, 학생들 3천여 명이 공연을 보겠다고 모였다. 야외 공연이 주는 특별한 운치 속에 먼저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창세기 40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로 천국은 나의 수고가 아닌 100% 하나님의 수고와 은혜로 가는 것임을 전했다. 공연이 시작됐다. 1막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재현한 오페라. 2막은 가족의 사랑을 뮤지컬로 담아낸 안나 이야기. 그리고 핸델의 메시아로 시작해 가나 노래들로 흥겹게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3막이 차례로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So much excited about when the performance was going on. It was like I was watching a movie. I couldn't see the
that it was a stage performance, the voice and how the thing was being done was giving us an information about what Christmas is all about. It gave us the insights about how we're supposed to care and love and show love to everyone around us. And that is all Christmas is about. So that's what I was getting from the performance, that Christmas is love. We must show love to everyone around us. 월드캠프 기간 동안 많은 귀빈들이 박옥수 목사와 만났다. 그때마다 박옥수 목사는 그 어떤 말보다 성경을 열어 복음을 전했다.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마다 새로운 생명과 빛의 역사가 가나 선교의 기록으로 새겨졌다. I have been associated with the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for about 5 years now, and I must say that anytime I attend the Gracias Choir's performances, I am thrilled, and it's always an experience that is out of this world, and you see the hand of God moving. You just feel the presence of God, and I really thank the Almighty God for giving us Reverend Oxu Park, who is clearly the man that God has ordained and given the mantle to transform the youth of this world. And as I watched the program today, and I saw how the youth are so excited, and the testimonies that they shared, how their lives have changed and how they have given their lives to Jesus Christ, it is clear that this Gracias Choir IYF program is making an impact and is preparing the youth of this world, of our country Ghana, for the task ahead, to be able to take their rightful place, to lead our country in righteousness on the straight and narrow path. And so I am always excited to bear testimony that what I see happening under the IYF banner is great, it's just magical, it's transformational, and we all have to support it and keep praying for Reverend Park, keep praying for the IYF leadership, that God will continue to use IYF to transform the youth and to transform our world. Our world now has so many challenges: terrorism, crime, all kinds of hatred and divisions that threaten to, as it were, destabilize our world. But with interventions like this that God Himself is using Reverend Park for, we can have some assurance that good will triumph over evil.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기에도 비를 물러가게 하시며 가나 캠프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한 캠프는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소망스러웠다. 이 주님과 함께할 아프리카 IYF 월드 캠프. 코트디부아르로 그 소망의 바톤을 넘긴다. 인도 정부의 힌두 우선주의로 많은 탄압과 또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인도에서의 복음의 길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와 첸나이 등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한 CLF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도 하이데라바드 교회 김동엽 선교사께 전화 연결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예. 예,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광대하고 공유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그다음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했는데 인도에 복음의 길들이 많이 열리는 한편 또 핍박과 어려움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간에 또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의 길들을 많이 열어주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근간에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근간에는 저희가 이어오던 크리스마스 칸타타 부활절 이후로 기독교 청년 캠프들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기독교인들한테 직접 캠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청년들도 이렇게 일꾼들도 일어나고 또 칸타타를 통해서 마음을 여신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서 저희를 초청해서 기독교 지도자 CLF 모임을 활발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그러면 CLF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CLF에 3,000명이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 조금 더 선교사님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는 인도에 좀 기독교 핍박들이 일어나면서 일반 교회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도 이렇게 다 나가게 되고 선교 활동이 다 숨고 또 제한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월드비전 같은 NGO 단체들도 다 이렇게 끊어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오면서 일반 교회들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려움들이 이렇게 왔는데 저희 선교사님들도 쫓겨나고 하면서 비자 받는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히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저희 복음이 드러나게 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를 모으고 계속 칸타타를 하면서 목회자 모임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선교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고 또 목회자 모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김재영 목사님 들어오셔서 목회자 모임을 큰 대도시 중심으로 5군데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3,000여 명의 목회자분들이 복음을 듣고요. 그 중에서 구원을 받고 또 저희와 함께 일하고 또 교회에 계속 주일날 저희를 초청해서 바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자들 한국 CLF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CLF 하시면서 어떤 목회자 간증이나 또 구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마음에 좀 남으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도의 목사님들이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잘 듣는데요. 이번 CLF를 하면서 아닐 꾸마르라는 젊은 부목사가 한 명 참석하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내 의를 하나 세워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하나님이 이걸 안 되게 하신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분이 하던 모든 사역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또 저희에게 와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이 두 마음을 품고 나를 위해서도 살고 또 내 의를 섞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그날로 하던 일들 또 직장들 다 그만두고 또 저에게 와서 이 CLF 모임을 돕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하는 일들 같이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서 힘이 나서 훈련을 계속 받고 또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 하면서 소망하면서 간증하는 걸 들을 때 이런 젊은 목회자들 또 신학교를 나왔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일어나겠다는 소망이 들어지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CLF 하시거나 또 이렇게 모임하시면서 그분들 속에 복음이 역사하거나 이제 실질적으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마음에 정돈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정리되고 또 마음이 구원이 임하고 이런 분들이 좀 일어나고 계십니까?
네, 큰 목회자분들은 저희 복음을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이 복음이 정말 전통적이고 초대교회에서 전하던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 알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애매하게 생각과 섞고 살았는데 이 복음 들으니까 너무 분명하다 하면서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몇몇 분들은 위치가 있고 또 밑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서 이번에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못 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복음이 이 인도 교회에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시인하고 또 마음 돌이켜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마음을 열고 함께 하려는 큰 목회자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 대전도 집회 때 한국에 오셨던 많은 좀 유명한 CLF 쪽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면서 그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이제 표현을 하실 때 박욱수 목사님 전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 복음이 명확하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국가에서도 많이 듣고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알아야 될 부분이다. 국민들이 다 들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아마 인도에서도 CLF에서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옮겨지는 분들이 많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선교사님, 그 청년 선교단을 설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처음에는 저희가 기독교 청년들에게 캠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청년 캠프를 교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지금까지 대학에만 캠프를 하다가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힌두 나라라서 복음이나 예수님을 직접 전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캠프를 하면서 우리의 좋은 공연과 마인드 강연까지 접목해서 하다 보니까 복음도 너무 쉽게 전할 수 있고 많은 학생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 수십 명이 전화가 오고 더 이상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못 듣겠다 하면서 이렇게 저희에게 오려고 하는데 또 저희가 교회에 가서 캠프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교회가 또 분열되고 다른 큰 교회들의 캠프를 하는 게 막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고민이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그대로 둘 수도 없고 또 저희에게 와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교회들의 큰 캠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이 있었고 또 박 목사님께나 인도 대륙을 담당하시는 인천의 김재홍 목사님께 의논을 드리고 또 교회를 인도를 받다가 보니까 이 청년들을 해외로 내보내자 선교사로 키우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스 플랜터라고 해서 청년 선교단을 창단하게 되었고요. 인도에 핍박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저희가 안에서 할 수 없는 제한된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해외 선교학교를 이렇게 하고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듣고 자세히 배워서 돌아오면 큰 일꾼들이 되겠다는 소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청년 선교단 앞으로 활동을 좀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실지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네. 지금 큰 도시나 기독교 지역 중심으로 해서 1차 면접을 하고 모집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져 나갈 예정이고요. 7월 월드캠프 이후로는 2차 워크숍을 해서 저희가 나라도 선정하고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해서 계속
1차, 2차, 3차로 해서 내어보낼 예정입니다. 예. 인도에서도 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복음을 섬기고 해외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근간에 인도에서 좀 핍박이나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교사님 좀 마음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계십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박 목사님께 나가서 목사님 인도에 계속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목사님께서는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자기들이 죽는다고만 생각했지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라고 주신 형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시는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저희 일을 해 나갈 때마다 내 생각을 믿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얼마나 어리석고 또 교만한 건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고요. 어려움이 큰 만큼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가 크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서 어려움을 주는 것인데 저희 생각 밖으로 하나님이 많은 목회자분들 마음 열어주시고 또 그 목사님들이 아무리 마음을 열어도 자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또 청년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훈련을 받게 하고 선교사 내보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계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도우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이 크게 증거되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마음이 참 들어집니다. 선교사님, 이번에 형제 자매님들 또 마음에서 복음의 역사도 보고 또 청년 선교단이 이렇게 발족해서 일하는 것도 보고 또 반대로 핍박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을 것 같은데 또 성도들의 마음이나 또 성도들이 근간에 하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2년 전에 박 목사님께서 인도에 오셔서 우리가 인도 교회를 다 이끌어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우리 형편과 안 맞는 것 같았고 또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너무 작아 보였고 또 우리 교회도 작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안에서는 이 복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이고 또 우리가 이 기독교를 다 이끌어가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형제자매님들도 저처럼 다 우리 교회가 진짜 세계 최고가 맞나 우리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참 귀하구나. 우리 선교사님들 또 현지 사역자님들이 대단한 분들이구나 하는 이렇게 마음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생각 밖으로 일을 하시네. 우리가 생각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고 그게 참 악한 거였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물질로도 이 청년 선교단 새로운 일들이 많아서 좀 부담스러운 일도 많은데 함께 하면서 우리가 더 큰 복을 입고 교회도 살아나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끝으로 인도에 선교하시면서 선교사로서 갖는 소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독교인들이 5% 정도밖에 안 되는 힌두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저희도 핍박을 받지만 일반 기독교도 소수고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복음만 정확히 들어가면 이들이 이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또 인도 청년들 영어도 할 수 있고 또 어디 가도 어려움을 다 적응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인도가 복을 받겠다. 우리가 인도 안에 좁게 일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우리가 함께하면 인도 교회도 복을 받고 많은 인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힌두 나라가 아닌 복음이 정말 전해지고 복음이 중심이 되는 큰 나라가 되겠다. 그런 소망이 들고요. 또 앞으로 될 일들은 지금까지 저희 생각 못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하면서 정부의 땅을 받고 칸타타를 시작하면서 그게 또 목회자 모임이 크게 형성되고 발전되고 또 목회자 모임하고 청년 캠프 하다 보니까 또 청년 선교단이라는 이런 새로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왔는데 교회 인도 안에서 얼마나 더 큰 일들이 생길까 하는 소망이 들어집니다. 네, 선교사님.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언제나 목사님 자주 얘기하셨는데 사도행전의 시작은 어려움으로 시작하지만 매장이 끝은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인도에서 있는 어려움이나 또는 이런 핍박이 복음의 끝을 더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는 조건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선교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 마음과 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걸 봅니다. 어떤 형편이나 문제 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 삶 속에 이렇게 보면 풍랑을 만나거나 또 독사에 물리거나 빌립보 감옥에 간 그 형편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그가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바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종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하신 그대로 종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루게 하셨고 이제 이 세상에서 그 일들이 하나님 역사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한테 보게 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일하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동행하는 한 주의 은혜를 입는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음 한 주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전 세계 형제 자매님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